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요시야 왕에게 있었던 한 가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요시야 왕에게 있었던 일은 종교개혁의 본질과 같은 일이기 때문에 이 요시야 왕의 일을 살펴보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 어렸을 때에 8살 때 왕이 되어서 31년간 유다를 다스린 왕이었는데 그가 왕이 된 지 18째 해에 되는 해에 곧 그러니까 26이 되는 해에 이 요시야 왕에게 매우 중요한 일 한 가지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요시야는 기본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있는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보수하게 하는 일을 맡게 하였는데 이 성전을 보수하는 일을 대제사장이 맡아서 감독을 해 나가다가 어느 날 성전을 보수하는 공사 과정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였는데 이것이 너무나 소중한 일이라 여겨져서 이것이 요시야 왕에게 전달되게 되고 요시야 왕은 그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게 했을 때에 요시야 왕의 반응이 정말로 특이한 반응이었어요. 왕이 이런 반응을 보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왕이 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찢었다는 것은 극심한 슬픔과 회개를 뜻하는 말이에요. 무슨 설교를 들은 것이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했을 뿐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동안에 마음의 찔림을 받고 큰 슬픔을 느껴서 옷을 찢는 행동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이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것이 이 말씀을 대로 살아가지 아니했기 때문인가 질문하게 되고 선지자에게 확답을 받은 다음에 이제는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기 시작을 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이 모이게 하고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모으고는 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어주는 일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서 놀라운 개혁이 시작이 됩니다. 저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해 보기를 바라요. 요시야 왕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을 가지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보수하는 일을 시켰던 것이죠. 그렇지만 요시야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난 다음에 요시야 왕의 반응은 이전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가질 수 있고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서 그 말씀에 사로잡히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신앙생활이 됩니다. 요시야 왕이 열심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열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은 신앙이 있는 왕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 율법책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아마도 신명기의 말씀일 거라고 추측하지만은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요시야 왕의 개혁은 그 전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것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것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원해요.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발견했던 것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것이 있었던가라고 깨닫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요시야 왕이 말씀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대대적인 개혁을 시작하게 되는데 기가 막힙니다.
대대적인 개혁의 내용을 성경이 소개를 하고 있는데 요시야 왕이 전에 없는 열심을 가지고 개혁해 가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바알과 아세라와 우상들을 위한 그릇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그릇들을 다 불사르게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에 바알과 아세라와 우상들을 위한 그릇들이 도대체 왜 필요한 것입니까? 이런 것들이 성전에 왜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요시야 왕이 말씀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 그릇들을 전부 다 불태우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아세라상이 버젓하게 서 있는 것을 보고는 그것을 없애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이방신을 위한 남창의 집이 있었고 하나님의 성전에 거기서 아세라 상을 위하여서 여인들이 휘장을 만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성전에 있었던 것들이에요. 그러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거룩한 곳이지 않습니까? 그 거룩한 곳에 그런 우상을 위한 그릇들이 있고 남창의 집이 있고 거기서 우상을 위하여 여인들이 휘장을 짜고 있는 그런 일들이 버젓이 이 성전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데도 이 요시야 왕이 말씀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요시야 왕이 나름대로 열심을 갖고 있는 왕이었지만은 성전이 그렇게 우상숭배의 장이 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그전에는 심각성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런 것을 개혁할 필요를 느끼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는 이런 것이 있어 왔고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늘 봐왔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을 몰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이런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나니까 그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닫게 되면서 이제 성전 안에 있는 것들을 청소하기 시작을 해 나가게 되었던 것이죠. 열왕기하 23장 24절에 보면은 요시야의 개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왜 그런 대대적인 개혁이 이루어지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게 되었을 때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그제서야 깨닫게 되고 그것을 정리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시간이 흐르면 전통이 되고 관행이 되고 심지어는 그것이 법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안에 갇혀가지고 뭐가 잘못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었을 때 이것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고 대대적인 개혁운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유다의 신앙이 새롭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원천이 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 근본이 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시야 왕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종교개혁이 시작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상의 종교개혁은 1517년 10월 31일 날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그성 교회에 95개조 방방문을 붙이는 것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많은 학자들은 마르틴 루터가 95개조 방방문을 직접 붙인 것이 아니고 항의사안을 보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그것이 더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마르틴 루터가 95개조의 반박문을 보내게 되었는데 그 당시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토론을 제안하면서 95개조 반박문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95개조 반박문을 보내게 된 사회의 배경이 무엇인가, 그 당시에 관행이 무엇인가 하면은 면죄부를 파는 것이었어요. 면죄부를 파는 것은 하루 이틀 해온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면죄부를 팔아왔었고, 그 당시 교회가 그것을 가르치고 있었고, 그리고 서민들은 그 면죄부를 사오는 일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이 면죄부를 파는 것은 관행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이 잘못된 줄을 몰랐습니다. 면죄부를 파는 사람 중에 요한 테젤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면죄부를 팔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죄인들을 세례보다도 더 깨끗하게 만들며 타락 이전에 아담보다 더 순결하게 만들 뿐 아니라 면죄부를 판매하는 자의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큼 효력이 있다. 그렇게 선전하면서 면죄부를 팔려 다녔다는 것입니다. 참 말 잘하는 사람이죠. 제대로 사람을 고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면죄부를 팔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 약했다고 생각했던지 이 사람이 한 말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말이 있죠. 흥금한 바닥에 동전이 짤랑하고 떨어지는 순간에 연옥에 갇혀있던 영혼은 화살처럼 솟아오른다. 서민들의 마음에 분명히 새겨질 수 있도록 흥금함에 동전이 딸랑 떨어질 때 연옥에 있던 영혼이 솟아오른다. 잊을 수 없는 말이죠. 놀라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선전하고 떠들고 다니면서 이 면죄부를 팔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면죄부를 샀었어요. 그 당시 교회는 면죄부를 팔아서 이 교황청에 자금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고 성 베드로 성당에 건축 자금을 모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일반 서민들은 연옥에 의해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에 또 재용삼을 받고자 하는 마음에 이 면죄부를 사게 되었던 것이죠. 연옥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중간 단계는 성경적인 근거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당시는 연옥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들의 필요가 맞아가지고 교회의 필요와 서민들의 필요가 맞아가지고 이 면죄부를 팔게 되었는데 면죄부의 가격이 어느 정도 하는가 계산을 해보니까 좀 흐름한 집에 6개월치 월세에 해당이 됩니다. 송아지 3마리 값이라 그래요. 일반 서민이 6개월치 월세를 어떻게 마련을 합니까? 그 6개월치 월세를 마련하기 위해서 얼마나 아끼고 노력을 해야 그 6개월치 월세를 모으는 거예요. 그렇게 모아가지고 면죄부를 사고 면죄부를 사면서 재용산 받고 연옥에 있던 부모님의 영혼이 이제는 하늘나라로 갔을 것이라면서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틴 루터는 왜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깨달았는가? 도대체 무엇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 면죄부의 잘못성을 심각하게 깨닫게 되었는가? 그것은 마르틴 루터가 말씀을 연구했기 때문입니다. 이 마르틴 루터는 비텐베르그 수도원의 탑에 있는 서재에서 로마서를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흔히 탑의 체험이라고 일컬어지는 바로 그 순간을 말하는 것이죠. 종교개혁의 여명이 싹도는 순간이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을 읽어나가는 가운데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읽어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구절을 읽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에는 서로 같이 붙어 있을 수 없는 두 단어가 같이 붙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복음이라는 단어는 기쁜 소식입니다. 너무나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너무나 두려운 말이었습니다. 루터는 평생에 이 하나님의 의를 두려워했었습니다. 처음 수도사로 들어갈 때
자기 바로 옆에 벼락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수도사가 되었는데 그 당시에도 루트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심판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대를 생각해 볼 때 그 하나님의 의를 생각할 때에 루트는 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웠던 것입니다. 자기 평생에 하나님의 의만큼 무서운 단어는 없어요. 근데 그 단어가 복음하고 같이 붙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인데 어떻게 그것이 복음이랑 같이 나올 수가 있는가? 어떻게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같이 나타날 수 있는가? 루트는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루트가 이 구절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성경을 연구해 나가다가 루트는 하나님의 의가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있고 또 다른 하나의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의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루트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인지를 루트가 깨닫고 났는데 면죄부를 파는 것을 보고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한낱 인간의 돈을 가지고 재용삼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인간의 공로를 가지고 재용삼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 면죄부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아니었어요. 성경의 가르침과 배치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루트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이 95개조 반박문을 통하여서 면죄부를 향하여서 신학적인 논쟁을 하고 또 영적인 전투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 종교개혁이 시작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의 후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이 자리에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종교개혁의 전통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런 것보다 가장 근본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것이에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전에는 성경책 한 권의 값이 집 한 채 값보다 더 비싼 적이 있었더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가 없는 때가 있었어요. 라틴어로 성경이 되어 있어가지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나라의 말로 모국어로 번역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어야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틴데일 같은 사람은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다가 결국은 순교의 제물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각 나라의 말로 번역이 되어져 와서 우리 손에 이르게 되었지 않습니까? 각 가정에 성경책이 몇 권씩 있고 우리가 핸드폰을 보면은 거기에 얼마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다 되어 있는데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발견하는 일이 있어야 하는데 저는 세 가지 부분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말씀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에는 놀라운 구원의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 성경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길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여러분에게 누가 물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구원을 확신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면 도대체 무슨 근거로 구원을 확신하는가 우리에게 다시 묻게 되었을 때 우리가 말씀할 수 있는 성경의 구절이 있기를 바라요. 우리의 구원이 느낌이 아니고 말씀 위에 근거하기를 원합니다. 내 구원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기를 원하거들랑 말씀을 펴서 읽으십시오. 말씀을 펴서 읽으면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구원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통하여 발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배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모릅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불타는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깨닫게 되는 일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펴서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깨닫고 그 기쁨에 감격하는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삶의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작년 12월에 사역을 처음 시작하면서 야긴과 보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7장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개척을 했을 때, 미국에서 개척을 했을 때 아직 교인이 아무도 없을 때에 그때 가족끼리 예배드리다가 열왕기상 7장 21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장면이었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성전에 큰 기둥 2개를 세웁니다. 이 무게를 바치는 기둥이 아니고 기념하기 위한 기둥이에요. 그 기둥을 세우고 난 다음에 녹기둥의 이름을 하나는 야긴으로 하나는 보아스라고 지었습니다. 야긴의 뜻은 그가 세우시리라. 보아스의 뜻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 두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성전을 세웠습니다. 성전은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이죠. 제가 개척하는 내내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이 말씀이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이 말씀이 저를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저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중요한 순간들이 있는데 말씀 없이 지나가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였는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한다는 것은 우리가 점치듯이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보려고 그래요. 어떤 분이 미국 대사관에 비자를 받으러 가게 되었습니다. 비자를 받으러 가는 날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날 큐티 본문을 폈는데 마침 사도행전 12장 7절 말씀을 펴게 되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침에 이 큐티를 하면서 감격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둘째 파수를 지났다. 대사관을 문을 지날 것이고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오늘 하나님께서 비자를 주시겠다는 뜻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게 된다면 점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읽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본문을 묵상해야 하겠습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도저히 길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인도하셨지 않았는가? 내가 오늘 대사관에 가는데 비자를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고 믿고 가야겠다. 하나님께 맡기며 가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적용한다면 바른 적용이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다고 하면서 점치는 것처럼 우리 입맛에 맞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쭉 묵상해 가면서 말씀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고 자기를 드러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발견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문제를 맡기고 의탁하게 되는 믿음이 우리에게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일은 말씀이 발견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의 발견은 유럽을 바꾸었습니다. 기독교를 바꾸었습니다. 새롭게 하는 능력이 오직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내 인생을 충분히 바꿀 수 있을 만큼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평생에 사랑하여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뻐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의 모든 것이 말씀에 달려있는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시게 되는데 참 좋은 찬송이죠. 성경 읽기 전에 부르면 너무 좋은 찬송입니다. 우리 366장 같이 한번 찬송하시겠습니다.